오늘 말씀은 엘고스 사람 나홈을 통해 아수르의 멸망을 경고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나홈이란 사람에 대해서 굳이 선지자라고 부르지 않았는데 그것은 순전히 나홈 자신이 스스로를 가리켜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두 3장으로 되어 있는 나홈서에서 나홈은 자신을 선지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선포할 따름입니다. 이를 통해 보면 어쩌면 나홈은 에스겔이나 에스라처럼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서 날 때부터 하나님의 종이 되기로 정해진 사람이 아닐지 모릅니다. 또 이사야나 예레미야처럼 하나님께서 특별히 찾아와 만나주셔서 택하여 주신 택함받은 선지자도 아닐 수 있습니다. 또 나단이나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직업인 일명 풀타임 선지자 역시 아닐 수 있습니다. 어쩌면 목자였던 아모스처럼 따로 직업이 있었을 수 있고 구약에서 인물을 소개할 때면 흔히 붙는 누구의 아들이라는 기본적인 신상 정보도 없는 오바댜처럼 소개할 만한 것이 하나 없는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일반 백성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범 그 자체인 사람 나홈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니느웨 곧 당시 세계의 주인이었던 아수르를 향해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태생도 변변찮고 하는 일도 별거 없는 곧 가장 작은 자된 나홈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의 가장 크고 강한 나라에 대하여 심판을 경고하게 하신 것에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2가지를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특별한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왕후 장상의 시가 따로 있나 하는 말도 있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에게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을 본받아 따르며 결국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게 되기를, 곧 자녀된 모든 사람이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같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통해서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셨는데,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 자녀된 신분을 회복하고 신분만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말씀이기 때문에, 또 그 길 내내 함께 계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정말 아버지시구나라는 그 진리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길의 끝에 생명, 곧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말씀을 주시기 원합니다. 나홈같이 평범 그 자체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또한 할 수 있는 2번째는 아무리 약하고 작아도 받은 그 말씀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지극히 작은 자 나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의 죄를 고발하게 하시고 어디를 향해서 심판을 경고하게 하십니까? 아수르입니다. 니느웨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대한 사람들입니다. 가당키나 합니까? 나홈이 다윗같이 작고 약한 아이라면 아수르 사람들은 골리앗같이 크고 강한 어른, 심지어 군인인데 누가 누구에게 큰 소리를 칩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맞지요. 혼나지요. 당연합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약육강식의 정글, 곧 강한 것이 약한 것을 잡아먹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 힘없으면 잠자코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억울하다 할지라도 잠자코 있는 것이 그나마 목숨을 부지하는 길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 나홈으로 지극히 큰 자 아수르 사람들에게 호통치게 하십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죽으라는 거나 다름없는 것인데 이게 정말 그런 것입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하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나옴을 다윗으로 그리고 아수르 사람들을 골리앗으로 비유했는데 10번 중 9번은 말씀드린 대로 당연히 골리앗이 이기지요. 그런데 한 번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되었습니까? 지는 게 당연한 것인데 어떻게 이기는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말씀, 곧 하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자면 말씀이 내 안에, 내가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바울도 말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3절로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말씀이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 무기가 너희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곧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들을 벌할 것입니다. 이리 돕기는 나무 뿌리에 놓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믿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를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훔이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보십시오. 2절로 6절 말씀을 보니 나훔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질투하시며 거스르고 대적하는 것을 보복하시고 노하시는군. 하지만 눈에 죄가 보이자마자 벌하시지 않고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군. 하지만 기다리시지만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것에 대하여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군. 그러시면서 또한 뭐라고 말합니까? 그분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만유의 주라고, 그 앞에 감히 고개를 들 것이 아무도 없다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입니다. 모세에게 찾아와 주셨던 하나님입니다. 엘리야에게 하늘의 권능을 주셨던 하나님입니다. 성경에서 증언하는 바로 그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훔이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믿고 어떻게 합니까?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아멘. 그분께 피합니다. 그분을 방패로 삼습니다. 그분을 피난처로 삼습니다.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기에. 나훔이 아수르를 향해서 거침없이 죄를 고발하고 심판을 선포할 용기가 있게 된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내가 믿는 천지만물을 다스리시고 인생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속속들이 알고 계시고, 그래서 악한 세력이 감히 해하지 못하도록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곧 말씀이 능력임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 안에 있을 때 아무리 약해도 누구도 믿음의 사람을 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담대히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아니,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상이 아무 쓸모없는 것, 하나님 없이 세운 모든 것은 허물어지고 말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옴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작고 약해도, 세상의 눈으로는 낮고 부족해도 우리가 말씀을 믿는 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의지하는 한 전할 수 있습니다. 아니, 전해야 합니다. 죄를 깨닫도록, 죄에서 돌이키도록, 그래서 구원받도록.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나훔이지 않습니까? 내세울 것 없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가와 주시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전하라고.
흑의 앗소리같이 강대한 사람들일지라도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주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한다면, 믿음 안에서 진리로서 그 말씀을 굳게 붙든다면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실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나홈의 선포는 니느웨의 멸망을 나홈이 경고한 것은 훗날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현실이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아수르 곧 니느웨 사람들이 40일 후면 니느웨 성이 무너지고 말 것이라고 외친 요나 선지자의 심판 경고에 회개한 것입니다. 이 같은 말씀의 승리, 오직 이때 한 번 그때밖에 일어나지 않고 더는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복종하게 될 때에, 우리가 진정 말씀의 종이 될 때에 이와 같은 기적은 또다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없이 죄짓던 이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방패 되시고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입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해 죄 중에 있는 이들이 죄를 깨닫게 되고, 우리의 손으로 행하는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그들 모두가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나옴으로 살아가며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의 기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여, 이 세상의 모든 나음된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답답함에도 불구하고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 할 수 없는 그 모습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여, 병상에 있는 모든 나훔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는 사람들, 심지어는 가족들에게까지 잊혀져 가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 찾아가 만나 주옵시고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모든 이들에게 보여주는 표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여, 새벽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나온된 모든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약함에도 불구하고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나 세상에 지혜롭다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능력의 종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공의와 심판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땅에 나온된 우리로 말씀 속에서 나옴을 만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고 전하는 것도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라 생각하였지만 평범한 나옴이 말씀을 받고 전한 것을 통해서 소망을 갖습니다. 성령의 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느끼고 알게 하여 주옵시고, 거룩한 용기도 구하오니 아수르 사람들처럼 두려운 이들에게도 담대히 말씀을 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로 세상에 지혜롭다는 일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나옴들을 통해 악한 이들이 죄를 부끄러워하며 하나님께 나와 통회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금 올려드린 모든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도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삶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 붙들어 주시고 삶을 인도하여 주심을 매일매일 통해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고 힘있게 순종하게 하시는 지혜와 능력이 새벽 예배에 나와 오늘을 말씀의 종으로 살며 생명 회복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나홈들 위해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